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기억되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일생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 문안인사를 보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수식어를 달아줍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 동료 종, 동료 일꾼, 함께 갇힌 바 된 자, 이런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한 구절로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총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과연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 성도들이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였는가, 자매였는가, 어떤 삶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문안인사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 한 면 한 면을 보면 매우 짧게 한마디로 적혀져 있지만 그들의 십수년간, 수십 년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분은 70세, 80세, 또 30세, 40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지나온 일생을 짧게 요약했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는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길 원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도들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의 사랑, 헌신, 신앙관, 가치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사도가 아니라 그를 동역했던 성도들의 삶의 발뒤꿈치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잘 믿는다.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가르침을 깨달았다. 헛된 망상입니다.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드는 신앙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으로 신약 성도들이 드러냈던 그들의 삶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비춰질까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곁에는 바울을 신실하게 모시고 따랐던 충성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팀 사역을 했습니다. 팀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가 그런 엄청난 폭발력으로 전도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목회자 없이 성도들끼리 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목되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도들 간에 목회자 간에 드러날 때 그제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국적이 다릅니다. 우리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지위가 또 지식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대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는 유대인입니다. 국적이 다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을 많이 이룹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요즘 보면 다문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결혼 생활이 잘 평탄할 수가 있을까?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문화적인 배경이 같아야 이해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텐데 언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고 문화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후회하기도 한답니다. 언어가 통했더라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국적이 달라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역만 달라도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지역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시 이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있었을까? 국적인 감정이 있었을까? 특히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쳤을 때 율법주의였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울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일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협력했던 유대인들을 보길 바랍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들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들고 나오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 문을 열고 자신이 들었던 수천 년간의 세뇌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사람의 전통에서 깨어버리고 바울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지역감정, 국적, 지위, 세력, 지식 이런 차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가 되는 유일한 지침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가 많았겠습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오늘 수만 개가 되겠습니까?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가치관을 가졌을까요? 이 교회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이므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여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념, 자신의 가치관은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들에게도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같이 배운 자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리스인이 헬라 문화에 정통한 자들이 바울이 들고 나온 교리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란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2절에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너에게 속했다.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에바브라는 목회자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골로새 교회를 치리한 목회자가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동료 종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바브라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에바브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셨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은 신실한 사역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종이다.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증명되길 바랍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수식어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종은 자신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는 겁니다. 교만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한 몸 모든 영혼육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에바브라 앞에 붙여진 겁니다. 신실한 사역자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한 일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에바브라는 목회자로서 항상 뜨겁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알았을까요? 함께 감옥에 갇힌 바 되었으니까. 바울과 함께 갇힌 바 되어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의 눈에 비춰주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비춰집니까? 수많은 세상 잡담으로 말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정말 다른 성도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성도를 위해 뜨겁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예배드리러 왔는가? 사람 사귀러 왔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지켜보고 평가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저 사람의 삶을 그대로 평가해 주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에바브라의 심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목사가 세 가지 직무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데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군림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더 큰 건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목회자 필요 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은가?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겁니다. 에바브라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모든 뜻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항상 뜨겁게 쉬지 않고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냉랭하지 않습니까? 자, 밤을 새워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냉랭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이 남들은 지금 도로 위에 돗자리 깔고 철야 집회를 하는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나를 세운 게 아니고 참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참 부끄럽다.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회자의 목표가 성도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우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가치관을 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된 교리를 버리고 세상 찌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바르게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 접기 싫거든요. 사람이 자기 생각 버리는 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머리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큰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자가 말을 전하다 보니까 되받아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로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은 물을 먹지 못한 식물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살아는 있는데 앙상해서 열매가 쪼그라들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었던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근처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관심을 가지고 큰 열심을 지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자신의 편협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옆에 교회들 또 우리와 같이 신앙하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빈궁에 처해 있는가, 어려움에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우리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인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이 교회들까지 큰 열심을 지녔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여기에 골로새서 말씀에만 누가의 직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분에 나오질 않는데 이 골로새서에만 누가가 의사이다. 사랑받는다. 이 말로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만큼 큰 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누가를 바울이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보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람은 보배입니다. 이렇게 누가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한 모든 성경 기록은 유대인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큼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심하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몸을 끝까지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 1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도
누가는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바울의 일생을 누구보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이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사도는 어떤 삶으로 입증되고 있는가? 옆에서 본 만큼 바울에게 자신의 목숨을 의탁한 겁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갔고 함께 로마까지 배를 타고 압송당했으며 함께 감옥에 갇혔고 모든 순간에 바울 곁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전에는 역사의 고증물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누가가 기록한 지명, 관리들의 직위는 지금도 역사의 고증 자료입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그렇게 박학한 자였습니다. 다식한 자였습니다. 그런 지식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베풀어주는가,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들의 삶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누가를 사랑받는 사람이다,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대만은 어떠한 자입니까? 대만은 헌신한 자였습니다. 동료라고 증언이 됩니다. 동료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대마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차 투옥이 됐을 때 대만은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그렇게 끝맺음을 맺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출발도 좋았고 끝은 더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믿음의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상이 그렇게 좋더냐? 세상이 좋으면 핍박당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은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겁니다. 뭐하러 건조한 사막을 떼약볕에서 그 고생하며 헐벗은 모습으로 걷고 있는가? 여기 와서 목 좀 죽여봐. 얼마든지 편하게 해줄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아시스의 삶을 누립니까? 누가가 그런 삶을 누립니까? 에바브라가 그런 삶을 누립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삶을 누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 어떠합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그래서 대만은 처음은 좋았는데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이 좋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역임을 받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제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또 눈바와 그의 집, 눈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문 구절을 통해 눈바의 집이 가정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5절 보면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당시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을 교회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고 눈바는 자신의 가정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오픈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오픈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오픈되어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하면 부담됩니다. 우리 집에 꼭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유, 내가 가게 되면 얼마나 또 정리하고 음식 장만하고 폐를 끼치게 될까? 가는 것이 폐를 끼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와주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함께 다과를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는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다 힘겹고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쉬는 시간까지 또 빼앗겨 힘들게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어땠을까?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들락달락 했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 들락달락 심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지?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픈해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 이러한 삶이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족으로 생각한 겁니다. 영원한 가족으로.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 안 믿는 사람은 내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주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싫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보게 될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가 오픈되어, 가정이 오픈되어 성도들을 뜨겁게 환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편지를 골로새만 읽지 말고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편지를 공유해라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도 가져와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일 것이다. 왜 에베소서로 말씀을 하냐면 골로새서와 상호 보완을 이룹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가르쳐주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일 것이다 추측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서신이 분실되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어찌됐든 간에 서로 편지를 교류해서 같이 읽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옆에 교회에서도 배우라는 겁니다. 독단적인 교회는 이상한 곳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만 제일이다 하면 필시 이상하게 빠져버립니다. 제어 장치가 없으니까. 저 교회에서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저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성도들의 교리는 어떠한가. 상호 보완적인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서로 성도들 간에 복음적인 면에서 배우도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 하니까 우리만 딱 독립적. 독립침례교회란 말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이지 교제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립침례교회들끼리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점은 그쪽 교회로부터 배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나은 점은 그쪽 교회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더 성숙할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아기뽀도 사역자였습니다. 빌리몬서 2장 2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동료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아기뽀는 동료 군사로 일컬어지는데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사역자라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역자들입니다. 가정 사역자, 직장 사역자, 학생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사역 장소인 겁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에게 맡겨진 사역을 이루도록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엄마인데, 나는 주부인데, 집에서 그냥 나는 주부 살림만 한데 주부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학생인데 학생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기뽀는 사역자였으므로 사역자로서의 부담감, 스트레스, 압박감이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서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친필로 썼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써서 문안하니까 바울로부터 온 직접적인 편지는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인 겁니다. 이 친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자들은 인간이 쓴 글이 아닌가, 인간이 쓴 글을 왜 그렇게 믿는가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쓰셨다. 그래서 지은이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동원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교리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겁니다. 친필로 바울이 쓴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이 사랑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준 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생일날 우리 자녀들이 편지를 보내줍니다. 다 편지 보면 아이들이 편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보면 뻔한 내용이죠. 이제까지 아빠 말 잘 안 들은 거 잘못했습니다. 뻔하죠. 아빠의 사랑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로 러브 딱딱딱딱. 그러면 그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코팅합니다. 딱 코팅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나한테 보내줬구나. 가보입니다. 가보. 그래서 딱 보관을 하죠. 한 번씩 딱 보여줍니다. 누가 그때 나한테 이랬어. 증거물이니까. 볼 때마다 사랑이 묻어났지. 하나님이 쓴 편지는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신 편지는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피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핏자국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말로 기억될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수식을 가져다 줄까?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랑받는 동료 종이었다. 이런 호칭이 붙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